어느덧 3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제 오늘 오션 주일로 쌀쌀한 날씨입니다. 그러나 오후 또 내일부터는 날씨가 풀린다고 합니다. 어제 마산에서 조카 예회가 와서 누님과 함께 저 남북 그 뒤로에서 넘어가는데 아주 벚꽃길 있죠. 거기 한번 2년 만에 3년 만인가 처음으로 벚꽃 핀 그 길을 조카 같이 그러면서 사진도 찍고 어제 오후에는 날씨가 포근했습니다. 정말 팝콘같이 벚꽃이 막 피었는데 하동까지 갈 필요도 없고 진해까지 갈 필요도 없고 너무 좋아요. 아마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오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오늘이 가기 전에 노래 가사한 건데요. 오늘이 가기 전에 가족과 함께 아름다운 또 3월의 춘풍 주님이 주신 또 그 꽃길도 우리가 걸어가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당에 올라오는 계단 옆에 무슨 그림 보셨나요? 복선의 그림과 똑같은 그림이죠. 유명한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환이라는 성화입니다. 오늘 복음과 어울리는 사순식에 딱 맞는 성화입니다. 오늘 복음의 배경 설명이 본문 서두에 나와 있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기꺼이 맞아들이시고 그들과 음식을 드시며 잔치를 벌이시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 율법학자들 바리사이들이 못마땅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유명한 이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을까요? 많이 배운 사람, 돈 많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본당 신자들일까요? 아니면 공소 신자들일까요? 선교 사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지에 공소 신자를 방문하면 1년에 한 번 또는 2번 맞이하기 힘든 그 시골 마을에 사제가 도착하면 신자들이 구름같이 모여듭니다. 사제가 들려주는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눈망울이 초롱초롱합니다. 오래간만에 듣는 하느님의 말씀이 좋아서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선배 시모님의 말씀이 공소신자들만큼 사제가 들려주는 하느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려는 사람들만 있으면 하느님 나라는 금방 이루어질 거라는 이런 말씀에 동감이 갑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느님 말씀이 넘치는 풍요 속에서 살고 있지 않은가 반성해 봅니다. 그러기에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한쪽으로 흘려듣고 오늘 너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 너의 마음이 무딘 마음을 갖지 말라는 이런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정말 이 생명의 말씀이야말로 매일 매 순간순간 내가 활짝 주님 앞에 열려 있을 때 우리는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또 강론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의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주님 말씀을 돌려봅니다. 가난한 마음의 생명수 같은 하느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은총을 청해봅니다. 오늘 복음은 너무나도 여러분이 잘 알려진 자비로우신 하느님의 아버지 사랑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과 시간이 가장 좋으신 아버지 하느님을 만나는 은총의 시간입니다. 가장 좋으신
아버지 하느님의 시간 안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라 있을 수 없습니다. 이미 미사가 시작되었어도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 들어갈까 말까, 어떤 분들은 미사 시간이 늦어서 돌아가는 분이 있지만 하느님 아버지 안의 시간에는 결코 늦은 시간이 아닙니다. 비록 강론 중이라도 이렇게 좀 늦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아버지 집에 이렇게 찾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한 이 은총의 시간, 말씀의 식탁과 성찬의 식탁에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그 은총을 우리는 그런 두 식탁에서 주시는 풍요로운 그런 영적인 음식을 우리는 모셔야 합니다. 작은 아들은 막무가내 버젓이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안 주면 죽을 것 같이 생떼를 쓰는 둘째 아들의 청을 아버지가 들어주니까 세상에 어느 부모가 당신이 살아계시는데 어떤 자식이라도 부모 살아있는 동안에 유산을 달라고 또 달라고 하는 그 자식에게 주는 부모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유산을 주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이 생떼 쓰는 아들에게 유산을 나누어 줍니다. 그 아들은 먼 고장으로 가서 방탕한 생활을 하고 이제 알거지가 되고 비참한 생활을 합니다. 극도의 굶주림을 고통을 겪고 나니 제정신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돈이라면서 벌고 써야지 계속 흥청망청 이렇게 먹고 쓰고 오늘도 파티 내일도 파티, 그렇게 쓰다 보면 이렇게 빈털터리가 됩니다. 때는 마치 또 흉년이 되고 또 그 근처에서 무슨 일이라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돼지치기 일을 이렇게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돼지들 묻는 지역나무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는 정말 비참한 상태에 빠집니다. 비로소 극도의 굶주림의 고통, 이것이 이 아들이 제정신이 차리게 되는 그런 기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정신을 차릴 수 있는 이런 시간들, 고통의 시간이 아마 어느 사람들에게 아마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느 가정이든 제정신을 차리고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그런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 고통의 시간은 지나고 보면 은총의 시간입니다. 그저 우리 가정이 아무런 사고 없이 무탈을 했으면 그것이 축복일 수 있겠지만 이 아들에게 제정신을 차릴 수 있는 이 사건이 아버지 집을 향하게 되는 기회라는 겁니다. 또한 그런 고통을 통하여 우리 각자는 하느님의 오묘한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일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아들이 아버지 지역으로 귀환합니다. 그런 아들을 아버지는 극진히 환대해 줍니다. 이 아들을 추궁하고 따지고 잔소리하고 혼내주지 않고 따뜻이 맞아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궁금했던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모습입니다. 이 아들은 돌아가면 아버지께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될까? 고백 성사의 내용을 이렇게 연습을 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 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지. 그러나 정작 그가 아버지 앞에 나갔을 때 그 뒷말은 생략되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이 말, 그 뒷말 할 시간도 없이 아버지는 이렇게 달려갔어. 가엾은 마음이 들어 달려가 아들의 목을 귀한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면서 미리 마련해 두었던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사실 아버지는 아들이 방탕으로 그 유산을 다 탕진하리라는 것을 이미 환히 알고 있었고, 그가 방탕한 생활로 재산을 낭비했을 때도 그 아들에 대해서 신뢰를 거두지 않았으며, 그가 언젠간 다시 돌아오리라고 믿고 희망하며 아들의 옷과 반지와 신발을 미리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믿고 희망하며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에 떨어졌을지라도 결코 멈출 수 없는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비유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비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복음의 주인공은 큰아들, 작은아들이 아니고 오늘 핵심은 바로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사랑의 주제입니다.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아들을 얼싸안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빛이고 사랑입니다. 그런데 형은 아버지 처사에 분개하며 이제 형이 집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가서 다 이럽니다. 자, 형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열애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던 저에게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었죠.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 제사를 들어보는 저 아들놈이 오니까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주시는 거예요. 형은 동생의 귀환을 달갑지 않게 생각했고 잔치마저 베푼 아버지 처사에 대해 화를 내었습니다. 이것이 어둠이고 악입니다. 자비는 남의 허물과 아픔을 껴안고 배려하는 것이고 나누고 베푸는 것입니다. 형은 이러한 진리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큰아들은 아버지 자녀이지 결코 종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자녀가 부모가 그 자녀를 종으로 부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스스로 종이라고 생각하였으니 그런 아버지의 자비로운 마음을 읽을 줄 몰랐고 집을 나간 동생에 대한 연민이나 걱정이 없었던 것입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비록 염소 고기는 먹지 않았어. 너는 내 식탁에서 풍성한 식사를 함께 나누지 않았느냐. 왜 그렇게 삐딱하냐. 네 동생 봐라. 저 거지같이 남도한 옷차림이며 그 신발조차 다 떨어진 신발, 그 얼굴 몰골이며 이런 네 동생의 모습이 불쌍해 보이지 않느냐. 아주 필리핀의 한 그 빈민가의 한 아이가, 필리핀인지 아프리카인지 한 그 가난한 아이가 어떤 사진 기자에게 아저씨는 햄버거를 먹어봤어요? 이렇게 물었답니다. 햄버거?
햄버거를 저는 밤에 잘 때 햄버거란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자다가 상상을 하면 꿈에도 나타나는데, 햄버거는 아무리 내가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라도 햄버거에 대한 상상이 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먹어보지도 못했고 만져보지도 못했던 햄버거, 꿈속에서 아무리 상상해도 꿈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아이가 학교 등교하는 길에 햄버거를 넉넉하게 3개를 가방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자 이 아이가 한마디도 햄버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에, 이 가방 안에 있는 햄버거를 보지 않았느냐고, 먹었지 않았느냐고 하니까, 누가 준 사람을 모르는데 제가 어찌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 먹을 수 있겠습니까? 기자님이 혹시 주었습니까? 네, 내가 넣었단다. 그러니 상하지 않도록 먹어라.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친구들을 둘러본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친구들을 자기 혼자 먹으려고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둘러본 줄 알았는데, 이 아이는 사실 그 친구들의 숫자를 세었던 겁니다. 15명의 친구. 그래서 주방에 가서 3개의 햄버거를 15조각을 나누었습니다. 얘야, 너 혼자 풍성하게 햄버거 먹는 것이 네 소원이란다. 왜 그렇게 나누었느냐. 그래서 그 아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혼자 먹으면 혼자만 행복하잖아요. 이렇게 많은 친구가 있는데 혼자만 행복하다면 그건 진짜 행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누어 줄 수 없는 것은 불행이라고 생각해요. 조금만 먹어도 저는 행복해요. 우리 모두 함께 먹었으니까요. 이 세상에 햄버거가 무엇인지, 이 아프리카에 사는 그 아이가 햄버거를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침에도 샤워하고 저녁에도 샤워하고 물을 쓰듯이 펑펑 쓸 때 아프리카에서는 그 흙탕물에, 웅덩이 흙탕물에 그 물로 먹고 씻고 빨래도 하고, 물 부족 국가, $1 가지고 열흘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앞에 이 큰아들은 염소 고기 하나 사주지 않는 아버지에 대해서 그는 불평을 하고 시기 질투를 합니다. 그는 길고 긴 세월 동안 아버지가 늘 걱정을 하며 기다리는 그 동생의 기한에 대해서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내 배만 부르면 그만이라는 자기 중심주의, 이기주의 그 발상입니다. 혼자만 먹는 것은 혼자만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동생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이 참 행복임을 이 큰아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하나님께서 동생을 죽인 카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왜 죽였을까요? 형은 농사를 짓는 농부지만 동생은 목축을 하는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동생이 하나님께 바치는 그 제사 바치는 예물을 형이 바치는 것보다 더 낮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봉헌하는 이 주일헌금, 아무런 정성 없이 봉헌하는, 영혼 없이 봉헌하는 이 예물이 있는가 하면 정성을 다해 한 주간에 내가 흘린 땀방울, 내가 희생하면서 봉헌했던 예물, 신앙 가득한 마음으로 봉헌했던 예물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누구의 예물이 똑같은 금액일지라도 누가 정성을 다해 신앙 가득한 마음으로 내 것을 희생하면서 조금 이렇게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내놓은 그런
헌금과 교무금, 이것은 하느님 보시기에는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누구의 예물을, 교무금을 더 기꺼이 주님께서 받아들였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형이 기꺼이 받은 동생의 예물을 시기질투하여 형이 동생을 죽이는 것이 첫 번째 살인입니다.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은 하느님에게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아주 대들었습니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는 하느님께서 첫 번째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담아 너는 어디 있느냐?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하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그는 벌거벗으면서 지내서도 부끄러움 없이 지냈습니다.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알고 나서 하느님께서 거두시는 소리를 듣고 그들은 나무 뒤에 숨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숨게 마련입니다. 아이가 잘못하면 엄마의 눈을 피하고 숨습니다. 아담아 너는 어디 있느냐? 너의 동생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날 우리 각자에게 질문한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왜 이렇게 성가시게 동생의 문제에 대해 제가 책임을 지고 상담을 해야 합니까? 이제 진절이 납니다. 저는 이제 제 살 길만 찾고 형제간의 문제 신경을 끊고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너 어디 있느냐? 이 물음은 네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밖에서 방황하며 네 욕심의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느냐? 우리 존재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결코 혼자서 살 수 없으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형제들과 이웃들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의 가족이야말로 작은 하나님의 나라고 작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라는 범위를 넘어서 더불어 살아가는 형제와 가족과 이웃을 돌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아가야 될 존재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인간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너희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는 하나님의 질문을 깊이 성찰한 후에 첫 연설을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대통령의 첫 연설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부끄럼 없이 자신의 집안, 과거 이야기를 솔직하게 합니다. 나의 할아버지는 노예였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캐나다에서 이민자였습니다. 그러기에 외국에서 온 이민자들은 모두 나의 형제들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 착취와 억압을 당하는 사람들,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 나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의 연설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충실하게 그는 그런 삶을 살았기에 흑인으로서 미국 최초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미국 트럼프 대통령 보십시오. 멕시코와의 국경 장벽, 높은 장벽을 쌓기 위해 예산 청구의 금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57억 달러. 우리나라 돈 6조 3,900억. 청구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국경 장벽을 쌓느라, 바벨탑을 쌓느라 그에게 돈을 쓰는 가난한 형제들을 위하여 사용했다면 그는 얼마나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을까요? 그는 자기 나라만을 생각하는 옹졸하고 인색한 대통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6조 3,900달러나 되는 이 비용으로 멕시코와의 국경 장벽을 쌓는 것이 과연 미국 국민들이 원할까요? 그는 강제로 어떻게 하든지 자기 재선을 위해서라도 그는 밀어붙이기를 할 거라고 합니다.
지금은 중동의 하약국인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곤란국은 영토 문제에 대해서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고 중동의 이슬람교 나라들이 연합하여 이스라엘과 영토 전쟁의 불씨를 무심하고 배려 없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지구촌 가족이란 말처럼 우리는 서로 뿌리를 내려 엉켜 살아야 합니다. 나무가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 밑에 암만이 있다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태풍이 불면 넘어지겠죠. 그러나 강한 바람이 불어도 나무가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그 뿌리를 내린 그 나무들이 서로 연합하여 그 뿌리를 엉켜 이렇게 있다면 아무리 강한 태풍이 불어도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지구촌 가족들이 서로 배려하고 보호하고 신뢰하며 살아야지 내 혼자 독실하고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생각으로 옆에 동료를 입고 어려운 우리 이웃을 입고 살아간다면 내 형제가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데 내 혼자만 이렇게 무탈하고 잘 살면 된다는 이런 독선과 이기주의는 사람들로부터 눈총을 받을 것이고 결국 그는 고립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혈육으로 맺은 가족만이 아니라 새로운 가족을 우리에게 제시하였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이가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라고 하셨습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어려운 형제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손을 내미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동생이 어려우면 형이 도와줘, 형이 어려우면 동생이 도와줘. 이렇게 서로 연합하여 뿌리를 내려야 그 가정이, 그 형제가, 집안이 화목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삼일체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최장기 소설을 연재했던 작가 최인호 씨가 2008년에 암이 발견된 이후에 침샘암 5년간 투병하면서 병이 가져오는 절대 행복을 누리고 있다면 그 암은 내가 이 병이라는 것이 나의 욕망에 대하여 이렇게 자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것이라. 그리고 이 병을 통해서 나는 지금 사실 암이라는 것은 기술적으로 치료되는 것 몇 프로지 나머지는 결국 죽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미 내 삶에 대하여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에 대하여 절대 행복을 누리고 있으며 어느 때보다도 더 단순하고 겸손한 생활을 하면서 자신에 대한 성찰과 가족과의 소중한 추억을 담은 인생이라는 책을 쌓인 내에서 그 뒤에 현수막이 걸린 글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소중한 사람들을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 세상에서 가장 먼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우리 울산에서 아프리카입니까? 아니면 남극일까요? 북극일까요? 가장 먼 곳, 가장 가까운 곳은 잘 알지만 가장 먼 곳을 잘 몰라요. 세상에서 가장 먼 곳이 어딜까요? 머리에서 셋뼘도 안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머리에서 셋뼘도 안 되는 곳이 한 뼘, 두 뼘, 세 뼘. 예? 머리에서 가슴까지 셋뼘도 안 되는 거리가 바로 머리에서 가슴까지가 가장 먼 거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 가족들을 가볍게 생각하고 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 중에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서둘러 미루지 말고 사랑해야 합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에서 아버지의 걱정과 고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걱정과 갈증을 풀어주지 않으면서 입으로 수없이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죽도록 좀처럼 아버지에게 일했습니다. 이것은 참 사랑 효도가 아닙니다.
형이 동생을 진정으로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나를 잡아 동생을 찾으러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매일 동구 밖에 나가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돌아오는지 노심초사 동생을 기다리는 아버지 애타는 마음을 읽었다면 동생을 찾아 나서는 것이 진짜 효도가 아닐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소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그것은 죽기까지 죄인을 사랑하시고 영혼을 구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랑하면 안 되고 마음과 목숨과 정신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 같이 내 이웃도 내 가족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내 이웃도 형제도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집을 나간 자식을 간절히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사랑이, 이것이 정교의 동기입니다. 바오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재촉하십니다. 지금도 애를 태우며 발뻗고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불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정교는 결코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사랑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교가 사랑이고 정교는 사랑이 관심입니다. 오늘 이 독서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얼핏 들으면 하나님과 싸우기라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분께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것은 사실 늘 우리였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마음만 주님께로 돌리면 됩니다. 브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용서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용서를 구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나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목표도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이 세상에서의 여정은 아무리 재물을 많이 쌓았고 명예를 많이 쌓았다 하더라도 화목하지 못한, 평화롭지 못한 그런 가족, 이웃, 형제들, 그것은 공허, 텅 빈 공허. 하나님 없는 이 세상에서의 여정은 그저 방황일 뿐입니다. 용서는 우리의 약함을 훈련시키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창조 능력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가겠다는 결심, 그리고 그분을 향한 발걸음, 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주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실 것입니다. 이 사순 시기에 우리의 회개는 단순한 죄책감이나 자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감입니다. 그분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고 변화되어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간으로 변화되어 아버지의 기쁨 속에 살아가도록 합시다. 오늘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을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바라고 견뎌내며 가실 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조사하거나 죄값을 요구하려거나 계산기를 들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그분을 향해 돌아서기만 하면 얼싸안고 뛰어가 우리의 목을 껴안고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해 바치기를,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 한마디면 족하다는 겁니다.
죽던 내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 함께 기뻐해다오. 이 하느님의 아버지의 이 기쁨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하여 남은 사순시기 혹시 내게 상처 준 또 상처받은 그런 형제들, 가족들, 이웃을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이웃과 화해하십시오. 이것을 실천하여 기쁜 부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미사 중에 은총을 구합시다. 잠시 묵상합시다.